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한 대여섯 구절인데요. 저랑 여러분 이렇게 교독으로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사이드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광불급 나는 무엇에 미칠 것인가. 네. 요즘 참 많은 신조어들이 있죠. 저도 나름 이렇게 젊게 살아보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요즘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더비 청소년 이렇게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김원약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두 가지 신조어를 가르쳐 주셨어. 바로 야르하고 밤티. 그 단어들로 말씀을 풀어가시는데 막 청소년들이 막 쏙쏙 이해가 되나 봐요. 막 아멘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옆에 박주혜 자매가 있을 거예요. 박주혜 집사님. 우리 청년에서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주혜야, 밤티가 뭐야? 그리고 재민아이한테 이렇게 쳤습니다. 밤튀가 뭐야? 진짜 난 진짜 밤튀인 줄 알고 무슨 벨티처럼 밤튀인 줄 알고 쳤어요. 그러니까 재민아이가 밤티를 말하시는가 보군요. 이렇게 교정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가파오 교회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날 집회 이후로 김무열 목사님께서 자꾸 가시는 곳마다 엄청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 야, 오늘 집회 야르다. 야르. 박수 안 치는 사람 밤티야, 밤티. 청년들이 목사님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못 알아듣는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된 말이 있는데 좋지 않은 말이지만 바로 여미새, 남미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아니죠?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요즘 단어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맨 처음 듣자마자 무슨 새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남미새라고 하니까 남미에 사는 무슨 새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여자에 미친 XX, 뭐 남자에 미친 XX 이런 거죠. 별로 좋지 않은 단어예요. 여러분 쓰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 단어의 뜻을 맨 처음 알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실제입니다. 제가 딱 이 단어의 뜻을 듣자마자 바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였냐면 와, 나는 예미새 하고 싶다. 할렐루야. 방금 아멘이라고 했어, A라고 했어. 누가 에이 이런 거 같은데? 진짜로 제 생각 회로에서 나는 예미새 하고 싶다. 예수에 미친 새 피조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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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언가에 미치면 어떻습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미쳐 있는 것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남미새, 막 여미새 이렇게 보면은 막 그 동성 친구한테는 막 막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오면 안녕하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내가 어떤 대상에 미쳐 있으면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것에 집중되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대대장님이 발음도 안 돼. 대대장님이 테니스에 미쳐 계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테니스에 꽂히셔서 테니스 중심으로 막 삶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 부대가 진짜 후진 부대였어요. 그냥 산을 깎아가지고 막 그 장병들 자는 곳도 요즘에는 막 이렇게 3층, 4층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건물이 생겼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진짜 5, 60년대 지어졌을 뻔한 그런 막사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후진 부대에 테니스장은 반짝반짝 빛이 났어. 맨날 가서 테니스장 관리하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작전 얘기, 뭐 부대 병영 얘기 이런 거 얘기하다가 결국엔 끝에는 테니스 이야기로 끝납니다. 오늘 테니스는 누가 할까? 이러면서 근무 시간이 끝나고 체력 단련 시간만 되면 전 장교 테니스장 집합. 테니스장 그 대대장님이 테니스에 미치니까 이 300명 가까이 되는 부대원이 테니스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막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누구 좋아하니 다 티나. 근데 너 걔 좋아하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뭐 어떻게 알아? 눈빛이 맨날 거기로 가 있는데 말이 맨날 그 친구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게다가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고 강력하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요즘 가득 차 있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있나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로 누군가 대화할 때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아마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은 결혼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와, 결혼 준비하는데 이런 거 많이 들더라. 이런 거 힘들더라. 뭐 저기 유리가 있는데 아기 키우면은 아기 얘기. 아기가 어떻고 뭘 했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은 그 사람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하루에 시간이 있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학교에 다닌다고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서 교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냥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고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가? 내가 게임인가요? 내가 아니면 뭐 영화 보는 건가요? 내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그 부분에 몰두해서 일하는 건가요? 어디에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지, 또 어디에 나의 재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는 영역이고요, 여러분이 미쳐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질문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이 미쳐 있는 그 영역에, 그 주변에 예수님이 관련되어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미새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에 미친 인생이 되고 싶어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고, 이 세상에 막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해야 돼, 뭐 애기 키우다 보면요 막 이거 사야 돼, 이거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쓴대, 뭐 애기들 어디 유치원 보내야 된대, 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학교를 가서 어떤 전공을 해야 되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며 뭐 해야 대박치고, 다들 자기 나름의 길들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를 소유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로 내 속을 채워봤자 그 끝은 허무한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서 그래요.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인간이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이죠.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 공간을 주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창조하시면서 디자인하실 때 그 안에 그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는 그 공간을 채우려는 갈망과 함께 동시에 우리 안에는 교만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진짜 웃깁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신 없다고 하면서 온갖 운세, 온갖 미신, 뭐 하나 얘기 들으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미련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그 영적인 공간, 그 초월자를, 그 창조주를 사랑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하는 그 공간에 반역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모셔드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 자아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미디어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으로 채우려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돈을 많이 벌고 곡식을 많이 추수한다고 해도 그 다음 날 내가 너네 생명 취해버리면 넌 끝나는 거야.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이따가 믿음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왜 우리가 자꾸 엄한 것을 따라가는지 아세요? 이 믿음부터가 없으니까 그래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우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원한 예수님께 더 사로잡히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더 제 속을 채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미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믿음장이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 쭉 나와 있고,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다시 읽진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막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자주 세상에 끌려갑니다. 세상 앞에서 나는 무기력해, 나는 못 이겨, 이러한 엔딩으로 끝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세상에 끌려가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 저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지금 불이 났구나 하고서는 움직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대로 생각하고, 그 믿음대로 말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도 낫기를 원해. 너 일어나 걸어라.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낫게 하셨어. 나는 이미 나음 받았어.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막 마음 졸일까봐, 아까 그 믿음 때문에 막 어떻게 불났나봐 할까봐 안전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교회, 수지 선한 목자 교회.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지? 믿음대로 행동한다. 그치,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나음을 얻었어. 그 전까지는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근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일반적이면 어떻게 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 계속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아멘, 나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하면서 일어날 때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대로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음 아까 얘기했죠? 천국과 지옥에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천국과 지옥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 불쌍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이 천국과 지옥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겠습니까?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지옥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제 딸 루아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팔짱 끼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고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영혼 구령에 그 간절한 마음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진짜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누가 성령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막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몸에 치유함을 얻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거는요 앞에 어떤 은사자가 막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믿고 신뢰하느냐, 얼마나 그 성령님 일하시는 것을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지금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지금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몸에 힘이 풀리기도 하고 치유함을 얻기도 하고 생각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삶에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주 성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너가 이걸 믿냐? 그럼 그거대로 될 거야. 너가 이걸 안 믿니? 그럼 안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심플해요. 너 믿어? 그럼 믿음대로 될 거야. 진짜 순도 100%의 믿음이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그 자기의 고향 가서는
어떠한 역사도 이루지 못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예수? 옛날부터 아기 때부터 내가 봤는데, 걸음마 하는 거 내가 봤는데 무슨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이러고 콧방귀 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나사렛 그 주변에서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액션 움직이는 자들은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결실이 맺혀지고 손에 잡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감동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기대하고 갈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일하십시오. 내 마음 주님 만져주시고, 내 육신에 질병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시고, 주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 제 인생 변화되어지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위로부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쭉 나열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나중에 오늘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쭉 아벨부터 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들 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들도 자유함이 필요했어요. 그들도 천국이 필요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복음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하셨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중간에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으면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음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또 이미 만난 사람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 다 우리도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고, 이것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게 온전하게 믿어서 거듭났느냐, 아니면 아직 지식 차원에 머물고 있느냐, 이 차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다 복음을 들었다고요. 여기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이 뭐예요? 라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부터 막 이렇게 우리 주천동산교회 잘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퀄리티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지금 헉한다, 나 잘 모르겠다 하면 복음이 뭡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가장 좋은 뉴스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평생 그 예수님
메시아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믿다가 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아마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천국에서 이미 그들은 뭐 천국에서 주님 안에 이렇게 있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쟤네 진짜 부럽다. 막 다윗이랑 모세랑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모세 형님, 쟤는 진짜 장난 아닌 세대 아닙니까? 쟤네는 복음을 봤어요. 근데 모세가 근데 미련하게 안 믿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야, 나 같았으면 지금 저기 인생 걸고 그냥 나아간다. 여러분, 복음이 이미 임했는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세대잖아요. 그들은요, 일평생 구원과 메시아의 복음을 믿고 기다렸지만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그 자체는 받지 못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삶을 지켜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일평생 미쳐 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그 복음을 듣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약속을 보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도 이렇게 정말 성경에 미쳐서 하나님께 미쳐서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 사람 정말 약속의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이 선조들보다 더더욱 구원의 복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더욱 예수님께 미칩시다. 한 번 더, 더욱 예수님께 미칩시다.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또 입술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기를 원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제가 쭉 읽으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지옥 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은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창조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태초부터 같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시고 이런 피조 세계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 천사들 이런 것들도 주님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들 그 위에 예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이 근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우리의 머리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액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우리 첫 열매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제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진가를 아십니까? 그냥 말씀만 쭉 봐도요, 와 놀랍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냥 빨리 읽고 홀리서머 체킹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이 안 보여요. 근데 정말 하나하나 주님 어떤 분이시지? 정말 예수께 미쳐서 이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뭐에 미치면 알고 싶잖아요. 더 깨닫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하신 일은 더 놀랍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지금 이 골로새서가 이번에 홀리서머에도 있었고 오병이어에도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은혜 받고 여기에 넣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초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가 지옥 갈 거라는 그 불리한 법조문, 율법 아래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스스로의 그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죄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죄를 통하여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모든 사탄과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탄의 계략과 속임수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함께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지금 와 그렇지, 맞지,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구원의 길,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놓으셨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심장이 뛰고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배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내 삶이 충만하고 그분께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주님 우리를 살리셔서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나에게 불리한 죄, 사망 이런 것들은 예수님 같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면서 해결하셨고,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부분은요 예수님 그냥 우리는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믿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과 함께 일치되게 하시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증명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어떠한 우겨쌈과 그 어떠한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는 거구나,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거구나 증명됐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12사도들,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났지만 그 자리에 이제 새로 제자가 채워져서 12명이 다시 되잖아요. 그 12명은요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당하거나, 그 사도 요한은 90살까지 살았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줘라. 담모섬에 막 유배당해서 온갖 고초와 고난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다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그가 90 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다시 재림하실 것인가, 그거를 쓴 거거든요. 사명이 있어서 그때까지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묵상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어떤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것과 이러한 부류와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사두개인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중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평신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난 좀 예수님 잘 믿어, 나는 신앙 좀 있어, 아니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신앙은 이렇게 시켜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리새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엄청난 그 율법적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양성소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있었던 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교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 거기 밑에서 배웠던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율법 아래에서부터 은혜 아래로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끝내 순교당합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 증거하다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많아서 생략했지만 생략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사도 바울은 난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40대 왜 40에서 하나 감암매 40에서 하나 감하면 39대잖아요. 왜 39대를 때리냐면 이때 사람들의 생각으로 40대 맞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39대는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나는 5번 맞았다. 예수님 때문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싱가포르인가요? 태형이 있더라고요. 뭐 잘못하면 맴매로 때리는 건가 봐. 근데 엄청 세게 때려요. 이렇게 확 쳐서 거의 책찍처럼 쫙 때리거든요. 이때 태장은 큰 곤장 같은 걸로 여기 이 하반신이 으깨질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여러 번 난 육체가 연약하다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질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안질이 있었을 거다. 그 밝은 빛 이렇게 만나면서 눈이 멀었었잖아요. 근데 눈을 보게 됐지만 그 이후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다리를 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하반신이 완전히 으깨지는 정도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동 루트나 이런 거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뇌에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돌로 쳐서 맞아서 거의 죽음 받았었거든요.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당하고 배가 파손당했어요. 복음 전하러 가다가 또 로마로 끌려가다가 배가 파손당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꼬박 하루 동안 바다에 떠 있었던 적도 있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루 동안 여러분 24시간 동안 바다에 이렇게 둥둥 떠 있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없는 생명의 위협과 굶주림, 추위와 헐벗음을 내가 당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해서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면 바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져서 그 잘 나가던 바리새인, 그 존경받는 바리새인 막 앞장서서 지도자로 살았던 그 인생, 그것을 버리고 이런 온갖 고생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었거든요. 바울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실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께 완전 미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고난을 지나면서도 오히려 이 보배를 내 안에 가졌다.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이렇게 질병도 많고 가시도 많지만 근데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보배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길을 멈출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도 목사이지만요, 부끄럽지만 지금 뭐 내가 잡혀서 막 무슬림 이런 사람들한테 극성 무슬림에게 잡혀서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정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배신 때리는 게 보이는 사람도 배신 때리는 게 인간인데 일평생을 같이 일했던 동료도 배신 때리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사로잡혔던 것이고
베드로도 성령에 사로잡혔던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베드로 배신 때리고 도망쳤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베드로의 말미 마지막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동일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자신 없지만 나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에 더욱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이주열 선교사님, 지난주에 잠깐 나누셨지만, 여러분 이주열 선교사님 2번 자녀를 잃었습니다. 한 번은 스칼렛이라는 딸, 제 기억상으로 아마 5살에서 10살 그 사이였을 거예요. 어렸을 때 선교지에서 뇌종양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또 한 아이는 더비 컨퍼런스 청소년 집회 할 때 루아가 저희 아내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 아내랑 그리고 그 사모님 그때 당시에 임신하고 있으셨어요. 배가 꽤 나오셨었습니다. 그 두 임산부를 앞으로 초청해서 축복하는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다음 세대 축복을 받고 우리 루아는 너무 건강하게 정말 예배하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소에 교류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선교사님 만났는데 뭔가 들려오는 이야기에서 그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초기 유산 이게 아닙니다. 2번 자녀를 잃는 그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주열 선교사님 말씀 나눴잖아요.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 안에 억울함이 있었는지. 그런데 주님 만나고 삶이 바뀌어져서 삶을 헌신했어요. 삶을 헌신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삶을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를 잃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보배로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어린 천사 정말 주님이 먼저 데려가셨군요. 주님, 나는 여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굴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동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동굴에 토끼나 사슴 같은 연약한 짐승이 있으면 주변에서 하이에나가 기웃거리고 막 공격하려고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굴에 맹수의 왕인 사자가 자리 잡고 있으면, 사자가 그 동굴에 있으면요, 그 주변에 하이에나가 오든 늑대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끌려갈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이에나가 주변에서 왜 어슬렁거리는지 아세요? 그리고 막 왜 뺏어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냄새 맡잖아요. 토끼 냄새네, 사슴 냄새네. 야, 얘는 그냥 요거 치면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잽 때리는 거에 우리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이에나랑 늑대가 냄새를 맡았어. 근데 사자 냄새야.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사자,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그러면 사탄은요 긴장하는 거예요. 얘 잘못 건드렸다가 내 거가 작살나겠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그 일이,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는 삶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강력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 거장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불광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나로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냥 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했다면 내 힘으로 구원을 얻었겠죠. 선하고 착한 일 하면서, 그게 행위구원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그거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지.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미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불가능을 아시고 우리 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로가 없어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으려고 애썼나요? 열심히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박해하려고,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바울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늘 넘어지고 나는 늘 포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완전히 미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미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주님은 나에게 미쳐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진짜 미친 사랑입니다. 그 어느 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가 날마다 속썩이는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미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 힘들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계속해서 주님을 선택했으면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 한 청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요르단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취업이 된 거예요. 너무 축하할 얘기죠. 너무 잘 됐죠. 근데 취업했는데 그 인사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면접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이 회사 꼭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달에 2주를 비워야 됩니다. 요르단 2주간 비워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인사팀에서 연락을 준 거예요. 그 2주간 비우려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려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 포기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되죠. 그동안 정말 간절하게 소망했던 취업인데 얼마나 애썼는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취업됐다는 그 소식과 함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가야 되는 그 약속했던 그 요르단, 이것을 포기해야 될 수 있는 상황, 포기해야만 이것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통화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누구누구야, 그냥 목사님이 일반적인 청년들한테 하는 대답을 해줄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일꾼,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에게 해줄 대답을 해줄까? 그리고는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청년이라면, 일반적인 친구들이라면 너무 잘됐다, 그래 이번에는 회사 들어가고 선교는 다음번에 가면 되겠다. 근데 저는요, 이거 솔직히 제 마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험 들까봐. 이것도 저한테는 좋은 태도가 아닌 거죠. 근데 진짜 리더십, 진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훈련해 가시는 그런 사람,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가 주님께 받은 마음이 있잖아. 요르단 가는 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서, 그럼 그 마음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원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제가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친구가 그것을 결단하더라고요. 인사팀에 전화해서 저 이 일정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그냥 취업은 이번에 못하는 것으로, 같이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대요. 도대체 무슨 일정이냐? 교회 일정입니다. 선교 일정입니다. 무슨 교회냐? 저는 자랑스러워요. 예수에 미친 사람.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친구 이제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도 중직이시거든요. 얘기를 나눠서 제가 가서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귀한 결단을 했다고. 저는 정말 감사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맨 처음에는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는지 아니까, 이번에는 좀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가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떨까, 내심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그렇게 표현도 하셨고.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께서 그 권사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는 나랑 한 약속을 지킨 거야. 나랑 한 약속이 먼저야. 얘는 내가 인생 책임질 거야. 그 친구가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이 선택을 해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 이건 장담 못한다. 주님은 그런 기브 앤 테이크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런데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세팅하고 그것을 너의 삶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의 삶을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야. 요르단에서 너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떻게 그 결정을 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예수께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주님 앞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도록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그 성령님 계속 초청하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 성화의 길, 그 끝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그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런 선택들 가운데 주님을 선택해가면서 또 고생하고 또 씨름하다가 또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아니야, 안 돼, 성령님, 또 고생하고 또 고민하고 또 찢어 죽을 것 같이 막 내 심장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막 고민이 있다가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바울이 이 길을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미치면 세상의 노예가 되지만 성령 받고 예수에 미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의 장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막 애써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 내가 힘주고 있었던 거 포기합니다. 주님,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거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주님 내가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따를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예수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 올인하는 믿음의 장수로 서는 우리 TRC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좀 일어날까요?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성령의 바람 함께 찬양하며